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에베소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복이 얼마나 좋으면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대문에도 수저에도 또 돈을 넣는 주머니에도 복주머니라고 만들어서 복에 복자를 새겨서 넣는 민족입니다. 그만큼 복은 한국 민족에게 중요한 말이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복에 집착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복이 없는 삶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복자를 새겨서 복을 소원하는 마음을 그곳에 새겨놓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한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삼중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이라는 의미이죠. 삼중 축복.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 삼중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죠. 삼중 축복에 열광하고 믿고 있습니다. 신화까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때로 오해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복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면서 교회 건축하느라고 헌금 많이 내면서 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실 거야.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바라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복을 좋아하지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복만 받는다면 나무 앞에 절하고 돌무덤 앞에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에 앞서서 그 반대말을 먼저 알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 반대말은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체의 복.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의 반대인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유교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교에서는 이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5가지 복이다라고 해서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서는 이 오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말하고, 두 번째는 부로 풍요로운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 선행과 덕을 많이 쌓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으로 편안한 죽음,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 오복, 고종명 오복이라고 말하죠. 이 오복을 염원하기 위해 새 집을 지으면 대들보 밑에다가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는 뜻의 응천, 상지, 삼광, 비인간, 지오복이라는 글귀를 써 넣었다고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몸과 마음이 편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또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속 신앙이죠. 에미니즘, 샤머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샤머니즘에서는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 속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길, 흉, 화, 복에 있어요. 길하기 위해 풍수를 연구하고 흉과 화를 피하기 위해 구술하고 또 복을 얻기 위해 바다신과 나무신, 돌신 등을 섬깁니다. 샤머니즘에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기의식이라는 거죠. 치성을 드리면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는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성을 드립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고추와 수술 대문에 달고 1년이 되면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지 돌잡이를 하기도 하죠.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등 인간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영들에게 치성을 드리면 우리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다에도 신이 있고 조상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돌에도 신이 있다. 심지어 집안에 터주 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화장실 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신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은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조상에게 빌기도 하고 바다나 나무나 돌에 빌기도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땅에서 나만 잘 되면 그 어느 것한테도 아무한테나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을 함탄하며 점치러 다니는 사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의 운세를 챙겨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이나 바다신이나 운세나 돌신이나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땅에 속한 육체의 복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은 자신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진리도 상관없고 정의도 상관없어요. 윤리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법을 저지르던 어떤 범법을 저지르던 그런 것도 윤리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고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지 어떤 진리를 따를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음 다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 뒤를 절대 약속하지 못합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의 세계,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는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 하나님의 예정의 축복이죠.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공로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누구를 선택했다,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에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함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5절 초반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4절 후반부, 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4절 후반부에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어떻게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할까 봐 성경은 이 사실을 곳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죠.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내가 돈이 많아서나 내가 학력이 높아서나 나의 어떤 환경이 좋아서 때문이 아닙니다. 금수저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무조건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가슴 벅차도록 미어지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그 감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큰 감동과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수많은 섭리들이 하나하나 해석이 돼요. 예전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우연처럼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깨닫게 돼요. 삶의 해석이 되죠.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교회에 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와 인도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눈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만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사랑과 은혜를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가슴 벅차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20살 여름에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날에 그 여름 캠프를 참석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전날에 저는 그 본가에 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우연들, 본가에 새벽에 올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우연들, 그리고 제가 그 캠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우연들이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들로 여겨지게 되고,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가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오늘날에는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값을 대신 지불하다, 다시 사오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에는 노예였던 사람을 비싼 값을 주고 지불해서 사오는 것,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속량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속량, 즉 죄의 사함을 받았다. 노예의 상태였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노예 제도가 없는 현대인에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갖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흔히 성경에서 쓰이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위해서 값을 치를 때 쓰는 단어였지만 예외적으로 조금 다른
다른 상황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목숨값을 지불했을 때 사용하기도 했죠.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만들면 그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을 죽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많은 경우에는 동물을 죽였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동물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피해자에게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살릴 때, 이때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속량이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해를 입힌 동물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자녀라고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아끼며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녀처럼 여기는 반려견을 제가 예배 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강아지가 예빈이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아지를 죽여야 되죠. 아니면 제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제가 대신 죽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반려견 죽이세요. 아니, 반려견이 뭐라고, 왜 목사님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렇게 반려견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죽으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만약 저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제 아들인 하진이나 하람이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미치셨어요? 도대체 반려견이 뭐라고 하진이를, 하람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에게 책임을 물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황당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말 미친 사람이나 하는 그런 일입니다. 속량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로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르게 보면 참 황당하고 정말 내가 반려견 같은 내가, 강아지 같은 내가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 그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런 속량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13절과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 세 번째는 성령으로 주시는 인치심의 복입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었다. 인치셨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불로 구운 도장을 꽝 찍었죠. 도장을 찍은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의 인장을 찍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택이나 자동차 거래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죠. 그 도장을 찍는 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그 소유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어너십.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도장 꽝!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더군다나 14절에 보니까 소유권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어떤 것을 보장해준다, 보증해준다고 하나요? 14절에 보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업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도장 꽝 찍어서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보장해 주셨다. 보증서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유산,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나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나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내가 조금은 상황들에, 문제들에 힘겨워할 때도 있고 어떤 염려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지시는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앞에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오너십,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 등기됐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 중에 살았을 때에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고 인생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전 등기를,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어십을 들이십시오. 소유권을 들이십시오. 내 소유권, 내 인생이 내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들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던가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업은 무조건 잘 되고 자녀들은 다 서울대를 가던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갖추신 재산도 하나 없었습니다. 집 한 칸 갖추지 못하셨고 학벌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당시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 빼고 모두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업, 유산을 상속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도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속량,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을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인 잘 먹고 잘 살고를 기대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 깊이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돼요. 우리 마음에는 시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소 한쪽 끝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이 있습니다. 시소는 더 무거운 쪽으로 중심이 기울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만약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더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불상 앞에서, 돌 앞에서, 바다 앞에서 비나이다 를 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원하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마음으로 느껴지며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로 합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